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부터 5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저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표적 확증에서 믿음으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확증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증의 시대가 무엇이냐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어떠한 결정할 때 어떠한 증거가 확증이 있을 때 그런 물건을 사고 또한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사도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무엇보다 찾습니까? 핸드폰에서 그 가게나 아니면 그 음식점을 검색을 합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또한 어떤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한지, 또한 유명한 셰프들이 나왔던 그러한 방송에 탄 사람들을 보면 아 거기는 맛있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그런 가게를 우리가 찾아가고 나고, 또한 어떠한 제품 리뷰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유튜브에서도 리뷰가 어떻지, 이 제품은 어떠한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이나 아니면 믿음이 생겼을 때 그 제품을 많이 구매하곤 합니다. 꼭 물건을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어떠한 말이 있어서 또 그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시대에 우리가 다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제가 가까운 지인에서 이러한 경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경찰서래요. 경찰서인데 당신의 차가 범칙금이 너무 많아서 이제 곧 압류당한다. 그러니 얼른 벌칙금을 내라. 그러면 괜찮다. 계좌번호하고 그리고 금액을 바로 문자로 보내더라고요. 전화를 해보니 경찰서라고 말하고, 그들이 알려준 전화번호가 진짜 경찰서 전화번호인데, 그런데 뭐겠어요? 신종 사기인 것이죠. 흔히 말하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걸 경험한 그 사람들이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믿지 마라. 경찰서라 말해도 믿지 말고, 법원에서 온 것은 더더욱더 믿지 말고, 그냥 믿지 마라. 그것이 진짜 내 눈에서 나타나기 전까지는 믿지 마라.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불확실성 또한은 이러한 불신이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스며드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떠한 말을 합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면 그때 믿겠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믿을게요. 또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면 비로소 내가 이러한 봉사를 이렇게 살겠습니다. 또는 주님 상황이 바뀌면, 나의 환경이 좀 나아지면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혹은 하나님 내가 이제 결정할 시기가 왔는데 나에게 사인을, 나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우리가 고백하곤 합니다. 하지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불확실 혹은 그러한 확증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고, 또한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이번 표적을 통해, 이 두 번째 표적을 통해 확증이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인 것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그 두 번째 표적인 이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시작이 바로 가나 지방에서 시작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요한복음에 보여줬던 표적이 바로 이 가나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꿈으로써 바로 주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가져오셨고, 주님이 이 표적을 통해 제자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믿음을 심게,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그 첫 번째 표적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새 언약을 가져오심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가나의 집을 떠나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그 가나의 집에 돌아왔을 때 비로소 두 번째 표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 두 번째 표적은요,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왕은 절대적인 권력자였고, 그 왕과 가까운 사람인 그 신하가 사실 부러울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뭐 재력이나 혹은 권세나 혹은 뭐 의술이나 모든 것을 갖췄겠죠. 하지만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아들의 질병은 그가 치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아들이 그 열병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기 전에 그러한 순간이 놓였을 때 이 왕의 신하가 예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지역까지 가게 된 것이죠.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가버나움 지역은 갈릴리 호수의 근처에 있고, 가나라는 그곳에서부터 대략 오늘날로 한 35km에서 40km 떨어진 곳입니다. 즉 하루 종일, 아니면 하루를 넘어서 좀 길이 좋지 않으면 이틀을 거쳐서 걸어가야 된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직접 그 예수님이 계시나 그 소리를 듣고 그 먼 거리를 달려온 것입니다.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이제 부탁하는 것이죠. 예수님, 나의 아들이 이제 죽게 되겠는데 어서 오셔서, 얼른 오셔서 우리 아들을 고쳐주소서. 그렇게 간청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신하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 신하는 예수님이 능히 자기 아들을 고칠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의 믿음은 무엇에 대한 근거였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나의 아들은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나의 집안까지만 오시면 나의 문제는 해결되리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믿음은요, 이 신하가 생각하는 계획, 신하는 방법,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시적 눈에 보이는 행동, 즉각적인 확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 왕의 신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던 수많은 무리들과 또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즉 거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결코 믿지 않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들을 친히 고칠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근거로요? 표적과 기사가 있을 때, 눈에 보이는 어떠한 증거가 있을 때 믿는 그 믿음을 요구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표적을 의존하는 그 믿음을 그가 지적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이 나았다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설교의 서두에 말한 것처럼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불화실성으로 말미암아 항상 무엇인가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인터넷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자기 자신을 확증받기를 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증받고 싶은 이유는 그 깊은 곳에는 불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불안하는 거예요. 이러면 좋은 선택인지 혹은 잘못된 선택은 아닌 건지, 내가 실수한 것은 아닌지, 내가 후회하지 않을 것인지, 그 불안이 그 사람의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확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 증세가 심하면 심할수록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요, 불안하니까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내 손에,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강박적인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또는 이 불안이 너무 크면요, 반대의 모습, 완전 극단적인 모습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곤 합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나는 모르겠다. 어떻게든 되겠지. 이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영접하면서도 이 불안을 어떻게 해소되냐?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보여주세요. 나에게 알려주세요. 나에게 나타내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우리의 고백이 있는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뒤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치유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께 조건부적 믿음을, 고백을, 기도를 드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는요, 그 조건부 즉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냐? 바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 왕의 신하에게 직접 그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나았다. 네 아들이 나았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왕의 신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 자리를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먼 거리이기 때문에 중간에 자기의 하인들을 만났는데 이 하인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비교해 보니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나았다는 그 시간에 동일한 시간에 아들이 열병이 떨어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신하는 언제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그 많은 무리가 있을지라도 주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기적이 시작된 것이에요. 아직 이 신하는 자기 아들이 낳은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직 이 신하는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그 집안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어떠한 외적인 현상이 설사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 주님과 1대1로 그 단독자로서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통해 그 말씀을 붙잡고 믿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그가 체험하게 된 것이고 자기의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뒤에 따라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떠한 외적인 은혜가 있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믿었을 때 이미 그 은혜는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그 은혜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미 준비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많이 못한 이유는 바로 그 믿음이 없어서 우리에게 불신이 있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증이 믿음의 출발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 뒤에 따라온 것이 은혜이고 믿음 뒤에 따라온 것이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면 그 열매는 다름 아니라 온 가정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그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기적을 행하신 어떠한 자판기처럼 아니면 어떤 요술 램프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어떠한 걸 말하면 내가 바로 즉각적으로 그거 해줄게 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철저하게 그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 또한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 또한 바로 많은 사람들을 그분을 믿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많은 경우에는 여전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환경을 변화시키면 우리가 그때서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조건부지 신앙생활을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주님은 그런 조건부지 신앙생활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안에서 지금도 말씀하시며 지금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1대1
그 왕의 신하가 주님과의 음성을 받았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행하신, 나에게 말씀하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신 그 인도에 순종하고 귀 기울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주님의 부르짖는 기도에서 그쳐서가 아니라 그 부르짖고 주님이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왕의 신하가 그 예수께 나와서 부르짖어 자기 아들을 치유하라고 기도하였지만 그 이후에 주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믿었을 때 기적이 행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해결할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 이후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바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말씀에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믿어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확증이라는 거에 너무나 익숙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증명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리뷰나 아니면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만져야 비로소 믿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러한 삶을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표적들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시면 그때서야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저것이 회복되면 그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그 기도를 이제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행하리라는 믿음의 고백이 변해야 됩니다. 오늘의 요한복음 둘째 표적은요, 그 순서를 완전히 바꾼 것이죠. 우리의 표적의 핵심은 현상에 있지 아니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아들이 낳았다,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이 낳음으로써 무엇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까? 바로 믿음.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원하셨고 그 믿음의 없음을 인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질타하셨으며 오늘날에도 우리에도 그 믿음을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주님의 말씀에 믿는 그 믿음이 과연 있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을 믿어야 되는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요, 말씀이시자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살리신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 힘에 해결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질병, 눈물, 고난, 환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한다면 그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바로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못하여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먼저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없고 귀에 들린 것은 없고 또한 손에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의 말씀만 있다면, 주님의 인도하심만 있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람들과 대화 가운데, 또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영으로 그 영 안에서 그 영의 느낌에 따라 산다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감동을, 그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기름 부음에 순종합니까? 우리는 이제 그 기름 부음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할 때 주님의 기적을, 주님의 회복을 체험하게 되어 우리와 또 우리 모든 주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결단을 하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에서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 오늘도 주 안에서 영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확증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영역조차 이 확증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눈이 가려진 것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확증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은 이 표적 의존 또한 보아야 믿는 습관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님께 집중하며 성령님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앙의 집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의 열매를 많이 맺은 것 같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 구원의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이 믿음을 통해 많은 영혼을 얻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